잘 지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압록강을 따라서 하루에 4시간씩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매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압록강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북한의 낡은 가옥들도 보이고 또 사람들도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은 어떤 지도상의 국경이다라는 것보다는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시간의 단면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차가운 적경의 선을 따라서 이동했고, 또 이제 마지막은 우리 또 연길에서 우리 기태 선교사님과 또 만나서 좋은 교제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통일을 늘 어떤 역사적인 과업이나 민족의 염원이라는 당위로 이야기하는데, 혹은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경제학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접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은 어떤 통일이라는 외형적 결합보다는 평화라는 본질이 먼저 정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러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깨뜨리는 거대한 악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 우리가 지난주에도 평화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이 선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을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요동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가 흘러나왔을까?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두 가지 그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이 노력했던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칼을 내려놓고 고결한 신앙을 지켰던 초대 교회의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눌 것이고요. 둘째는 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맑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정신이 어떤 제국과 만나서 어떻게 칼을 정당화했는지에 대한 정당 전쟁론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이 주제이니까 제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 2000년 전 서기 6년으로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한 10살쯤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갈릴리의 심장부 지포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도시가 예수님이 10살쯤 됐을 때 완전히 불탔습니다. 이 지포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이때 유다 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어떤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가혹한 인구 조사와 숨막히는 세금 수탈에 저항해서 횃불을 듭니다. 그래서 유다 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 봉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10살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 로마의 총독이 바루스 총독이었는데,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비 없는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고요. 무려 2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잠깐 띄워주시면, 다시 잠깐만 지도 띄워주시면, 이 갈릴리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요, 사람을 다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매달려 신음하다가 죽어갔고,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 나사렛 청년들의 삼촌이었고 형제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살 소년 예수가 마을 언덕 위에서 불타오르는 지포리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요셉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그리고 동물들과 마을 어귀를 오갈 때마다 길가에 줄지어선 2000개의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 썩어가는 시신들을 공포 속에서 보면서, 눈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에 갈릴리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온 주민이 가슴속에 시퍼런 이 로마의 피해 기억을 무겁게 내려놓지 못한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와 슬픔을 품고 살아가던 통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마가 그래서 예수님 역사할 때 진압해버리죠. 갈릴리의 유다가 봉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참혹하게 실패한 이후에 어느덧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는데 무장투쟁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눈을 피해서 숨어든 저항 세력은 더 과격해졌고 때로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테러 집단으로 24년 동안 변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갈릴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어둡고 척박하고 위태롭던 갈릴리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습니다. 성인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곳곳에서 은밀하게 칼을 갈고 있던 열심당원들에게 이 젊은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회당에서 보여주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든지 그리고 기득권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거침없이 꾸짖으시는 그 급진적인 모습, 그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가두고 있던 절망의 사슬을 통쾌하게 끊어내시는 그 치유의 능력은 오랜 세월 압제와 슬픔에 신음하던 대중들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라는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온몸으로 예감하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들은 기대 가득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라면 로마의 앞잡이가 된 예루살렘의 부패한 종교 기득권인 사두개파를 무너뜨리고 뒤틀린 성전의 질서를 마침내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분노를 대변해 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 혁명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던 심장부에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칼을 뽑아 들라 선동하지도 않으셨고요. 보복의 정당성을 부추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지막히 그러나 온 우주를 흔드는 준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평화를 만들라 이 간절한 당부는 역설적으로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얼마나 철저히 소멸되어 있는지를 가장 아프게 증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던 그 땅의 척박한 현실을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명확하게 인식하셨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평화를 일구어 가느냐의 여부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경계선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 곧 하늘의 인정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인데 피비린내 나는 증오와 보복의 현장에서 눈물로 평화를 일구어 갈 때만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그들의 참된 정체성이 하늘과 땅에서 완성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대한 증오가 골수까지 가득 차 있던 당시 갈릴리 민중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고 비겁한 회피였고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신나간 소리로 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우리 형제들의 목줄기에 로마의 서슬퍼런 칼날이 목에 와 닿아 있는데 지금 저분이 나타나서 한가롭게 무슨 평화를 읊조리고 있는 것인가? 저들의 군 앞발 아래서 신음하는 민초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이 날카로운 질문들과 직면했습니다. 민중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분노를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고 손에 칼을 쥐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를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원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내내 그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오히려 그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평화의 길을 계속 걸으셨죠. 그러니까 이 3년의 길을 만약 색채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폭력의 길을 원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평화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대중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계산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후반부에 갈수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투사한 정치적 환상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6개월이 지나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공생애 2년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의 태도와 그 민중들의 태도를 보면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뒤틀린 욕망이 폭발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먹이셨다, 입히셨다, 자선 구호 활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압도적인 군중 동원력의 증명이었고요, 또 메시아적 병참 문제, 먹거리와 복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이 긴박한 분위기를 예리하게 포착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100명씩 50명씩 앉았다, 이것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했다는 서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군대 편제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기본 단위였던 100부장과 50부장 체제를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군단의 핵심 전술 단위인 백인대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는 로마 군단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 단위로 로마 부대도 약 80명에서 100명의 병사로 당시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휘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센츄리언이라고 불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혔다는 이 기록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벌판에 모인 2만 명의 인파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명령 한마디에 즉각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게 될 일사불란한 광야의 군대로 재편되고 있었다. 마가는 그 관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26년 전에 로마에 항거했던 갈릴리 유다의 봉기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2만 명이 다 죽고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저 예수는 우리의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번에 일어나면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당시에 폭발적인 어떤 정치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억지로 붙들어라고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아르파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강제로, 이렇게 사람에서 강제로 낚아채다 혹은 탈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거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단순히 정중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한 게 아닙니다. 마치 폭동이나 구테타의 주동자를 추대하듯 예수라는 강력한 자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납치하듯 강제로 추대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원한 임금은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시저를 밀어내고 유대의 자존심을 세워질 현실 세계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병참이 해결되는 것을 본 군중들에게 예수는 승률 100%의 완벽한 사령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단호히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에 가셔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하던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자 고개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렵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는 안 되겠네? 라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망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이 갈망하던 평화, 그러니까 적을 섬멸하고 얻는 승리의 평화를 정면으로 마지막까지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루시 못할 것을 알고 그들은 떠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상을 뒤엎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폭력의 논리 자체를 폐기하는 근본적인 질서의 전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 겟세마네의 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막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다. 칼을 든 자는 결국 그 칼의 논리에 영혼까지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 거룩한 저항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제압할 힘이 없어 당하신 무능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다는 결단이 낳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인한 응전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상대의 증오를 멈추게 하는 방식, 이 역설적인 자기 비움의 평화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치 원리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경고하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유대 땅은 주님의 우려대로 이제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들은 더 이상 이제 평화를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AD 66년 유대인들이 무장투쟁을 전면적으로 벌리는데 1차 유대-로마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을 탈취합니다. 초기 승리에 친한 유대인들은 로마를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로마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제국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부자를 파견해서 잔혹한 초토화 작전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전쟁의 일부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타깃은 어디냐 하면 로마가 삼은 것은 저항의 심장부 북부 갈릴리였습니다. 저항군이 그 당시에 요타파타 요새라는 곳에서 끝까지 항전했는데 AD 67년 7월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요, 4만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도륙당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40명의 결사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자살 특공대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38명이 그래서 다 죽고 2명이 딱 남았죠. 다 죽이고 서로. 마지막 남은 2사람. 근데 그중 한 명이 당시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던 마따디아스,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입니다. 마지막 2명이 딱 남았죠. 그런데 요세푸스가 그때 1명 남은 사람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게 의미가 있나? 그는 그래서 결국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로마 황실의 가문명 플라비우스라는 가문명을 하사받고 동족을 설득해 항복시키는 로마의 참모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함경도 정도의 그 독립군 사령관이 투항한 거죠. 그리고 일제히 투항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통역하죠. 비록 변절자라는 낙인을 찍혔지만 여러분 훗날 유대 전쟁사라는 기록을 이제 요세푸스가 쓰는데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성경도 읽고 요세푸스 책이 꽤 두꺼운데 요세푸스 기록들을 보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다가 요세푸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세푸스가 없었다면 그 역사가가 없었다면 그나마 그 당시에 유대 전쟁사를 알릴 사람이 없었겠죠. 요세푸스는 로마에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기가 항복한 뒤에 3년 뒤 지난주에 보았던 AD 70년에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묘한 확신을 얻는데 3년 전에 자기가 배신했던 것이 친로마적 입장이 옳았다는 묘한 확신을 가집니다. 저거 봐라. 싸우니까 다 죽지 않느냐. 왜냐하면 110만 명이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내 생각이 옳았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망친 책임이 그래서 로마와 맞서 싸운 과격분자와 선동가들에게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유대 전쟁사를 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요세푸스 전쟁 기록을 여러분 중에 뭐 혹시 읽으신 분이나 읽고 싶은 분이 보면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마치 친일파가 쓴 역사처럼 철저히 친로마주의적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참고가 되죠. 여러분 갈릴리를 진압한 로마가 이제 AD 68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여왔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죠. 살아남은 그 당시 극우파 열심당원들이 이게 지도를 지금 못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마사다 같은 곳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다. 극우파 열심당원들이 해발 450명의 절벽 요새 마사다로 숨어들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당한 뒤에도 3년을 버텨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들이. 그리고 AD 73년 4월 15일 밤 성벽이 뚫리기 직전에 이제 그들이 가망성이 없다고 느꼈죠. 3년 동안 버텼는데 그래서 가장들이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제비 뽑힌 자들이 남은 이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스스로 자결해서 960명 전원이 자결합니다. 이게 마사다 요새인데 지금도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칼의 효율성과 민족의 자부심이라는 세상의 문법으로 제국과 승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성벽을 넘었을 때 마주한 것은 가득 찬 식량 창고와 대들을 이루는 969의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득 찬 그 곡식을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굶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증명되는 칼의 문법은 상대를 죽일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결말로 치닫습니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증오라는 도끼에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칼을 든 저항의 끝은 결국 참혹한 멸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주의에 이르는 첫 번째 인간의 시행착오, 무력과 폭력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인간의 첫 번째 시행착오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마사다 요새의 파멸입니다. 인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를 실현해 보려고 했었던 두 번째 도전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근데 그 안에서 뭐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날 때 당시 그 성 안에 존경받던 바리새파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하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그 랍비는 그때 열심당원들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성벽을 바라볼 때 홀로 사랑과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그 요하나 벤 자카이는 지금 보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카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의 황제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과거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지금의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질서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만약 로마가 우리의 야훼 신앙을 보장해주고
토라 교육을 허락만 해준다면 굳이 무모한 전쟁으로 민족의 씨를 말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안에서 항복을 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처럼 전부 다 처형되는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카이가 그 제자들과 짜고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소문을 벌입니다.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 버리죠. 전염병이 돌까봐 두려워한 여심당원들이 그 시신이던 관을 성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채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죠. 장군, 만약에 당신은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황제가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야브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할 학교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랍비가 정치적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아서 저 사람이 어쩌면 로마 황제가 될 것이라 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의 예언이 적중했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벤 자카이와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혹시 책은 안 읽으셨을 수 있는데 남한산성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남한산성 영화도 2분밖에 안 보셨습니까? 여기 그거 보면 최명길하고 김상원 대립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오랑캐의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장렬하게 죽자. 이 김상원이라는 분의 명분과 순간의 치욕을 견디더라도 백성의 생명과 나라와 미래를 지켜 한다는 최명길의 실리 사이에 충돌이 보이는데요. 벤 자카이는 최명길의 논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변절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유대교의 보존이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기도와 선행, 일상의 토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졌고요. 110만 명이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야브네에서 시작된 말씀의 씨앗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 없는 2000년 세월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 강력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길입니다. 결국 벤 자카이가 선택한 그 길로 나라가 망했지만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버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의 폭력의 길, 또 벤 자카이의 신뢰의 길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한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AD 68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힐 때 예수님의 제자 계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당연히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성벽 위에서 돌을 던져야 애국이고 정의처럼 보일 텐데,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통념을 뒤흔드는 굉장히 특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시몬이었는데 이들은 감난산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냈습니다. 전쟁이 막 있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탈출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그들의 무리가 명백한 배신이자 비겁함이었지만 그들은 민족의 칼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단 동편의 이방 도시 펠라라는 곳으로 피난해서 그곳에 새로운 대항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광기가 잦아들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한 70년대 중반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이제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5, 6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은 그래서 예수의 이 평화주의를 나름 삶에서 실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한 20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때 이제 AD 70년쯤 되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어떤 소문을 듣냐면 펠라에서 돌아왔었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윗의 후손 왕족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냐, 그래서 황제 앞에 그들이 다 불려옵니다. 리더들이. 그런데 황제가 이들을 신문해 보니까
펠라에서 돌아온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칼자루가 아니고 고된 노동으로 이렇게 굳어진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황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이들을 신문하다가 이들은 무해하구나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끝내 칼을 들지 않고 증명해낸 예수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잔혹한 데자부를 반복하는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펠라로 갔던 그들이 돌아오고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총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60년이 지난 다음 AD 132년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 통치기였던데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르코바라는 인물이 주도한 2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뼈아픈 또 하나의 집단을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 쿰란 출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따로 살았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극히 성결하게 살던 개토 공동체였는데 여러분 쿰란 공동체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들 나름의 신학이 있었는데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종말론적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 여러분 1947년에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에 뭐가 많이 발견됐냐면 수많은 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이 전쟁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심당도 예수도 그들의 기준에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리고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고 마침내 2차 로마 전쟁을 일으킨 바르코바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영적인 전쟁을 피비린내 나는 혈과육의 전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결국 칼을 들고 나온 그들은 바르코바와 함께 역사 속에서 전멸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말해주냐면 신념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 기도원의 후예를 자처하던 이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무리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국의 폭력과 민족의 분노 사이에서 그들은 무려 6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폭력 평화주의가 무엇인지 온명으로 증명해내죠. 그런데 바르코바가 항쟁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이 예수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함께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은 또다시 축출됩니다. 그리고 135년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이번 2차 로마 전쟁의 결과는 더 참혹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에리아 카피톨리아라는 이름으로 아예 개명시켜버리고요. 유대인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때 축출당한 기독교 공동체는 시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죠.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펠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시리아로 이어지는 유랑의 영대기가 시작되는데 이들을 역사적으로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사렛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심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4세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신 평화라는 문제에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4가지의 각기 다른 어떤 응답을 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폭렬의 길이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제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열심당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증오가 잉태한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재앙은 마사대 절벽 위에서 처절하고도 허망한 전멸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길이었습니다. 스스로 관석에 들어가서 성벽을 탈출했던 벤 자카이의 길입니다. 그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며 야브네에서 말씀의 씨앗을 보존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대신 말씀의 집을 짓고자 했던 예언적 현실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셋째는 무리수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거룩한 성결을 추구하던 쿰란의 길입니다. 장고 끝에 그들은 바르코바의 칼을 잡는 치명적인 오판을 범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혈의 전쟁으로 오해한 그들은 결국 역사의 미로 속에서 자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은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펠라로 향했던 나사렛파의 길입니다. 자,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펠라로 도망갔던 나사렛파가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결국 4세기까지 살아남았는데 나사렛파의 결정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옳은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민족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명백한 낙오자고 비겁한 도피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세상의 폭력적 질서에 가담하지 않으므로 비록 배신자라고 불릴망정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지 않겠다는 예수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끝까지 지켜낸 이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소수의 유랑자로 남았지만 그들이 지켜낸 칼을 내려놓는 신앙은 이후 300년 동안 초대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 세월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어떤 거대한 제국적 교회가 확립되기 전이었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남기신 이 평화의 정신이 가장 순수하게 삶으로 증명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이 나사렛파가 지키려고 했었던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를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300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손에 쥔 칼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한 무장투쟁에 그리스도인이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가 소중히 간직해온 평화주의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핵소고지 혹시 영화 보신 분? 한 분? 우리 좀 영화 좀 봅시다. 여러분 핵소고지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주인공처럼 집청을 거부하죠. 그러나 총 없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 숭고한 정신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칼을 들지 않았던 초대교회 나사렛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그들은 죽음이 아니고 평화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주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화를 평화주의의 삶으로 지켜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 가까운 초대교회의 기간 동안에 평화주의의 길을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토록 선명했던 복음의 평화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흐름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나사렛파가 유랑하며 지켰던 그 맑은 영혼이 흐려지기 시작하던 지점인데요. 바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칼을 드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정당 전쟁론입니다. 이 이론의 뿌리는 4세기의 어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죄를 억제하고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과 같은 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훗날 16세기의 칼빈 역시 이 입장을 계승했습니다. 이 신학적 변화의 결정적 변곡점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고요. 로마의 공식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제국의 주류 종교, 즉 지배자들의 종교가 됩니다. 400년 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박해받는 자들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고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관리와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견고한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국가를 지켜야 할 현실적 책임을 진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칼의 권세는 도덕과 강도를 잡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정당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류 세력들이 황제나 모든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고 인간의 존엄도 모르는 저 악한 세력이 전쟁의 광기를 몰아서 만약 우리를 로마를 침략해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도 돌려야 할 주님의 그 말씀을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삼아서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라면 부산에 들어닥친 일본 앞에 한양까지 길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히틀러라는 거대한 어둠이 무고한 생명을 가스실로 몰아넣을 때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그냥 방관자로 남는 것이 옳은 일일까? 리더들이 그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역사의 비극점 틈새에서 깊이 고민하고 신학적 길을 제시하죠.
그는 기독교가 핍박받던 작은 무리에서 역사를 짊어져야 할 책임 있는 탓으로 옮겨가며 겪어야 했던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강도처럼 들이닥친 침략자로부터 무고한 생명을 지켜내는 방어 정쟁은 정당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이웃이 도살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칼을 들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죠. 악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평화의 길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때로 악을 억제하는 정당한 힘이 요청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가 간직해온 또 하나의 기둥인 정당 전쟁론입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전쟁을 찬양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를 묻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학적 어떤 그 내용에 동의하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검사, 판사 안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검사나 판사의 법복을 입고 경찰과 군인의 제복을 입은 채 역사의 현장에 서는 일은 전적으로 긍정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참혹하게 짓밟는 자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행위는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 위임된 공적 권위를 통해서 이 땅에 짓눌린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거룩한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자를 압제하는 지배의 폭력도 분노에 휩싸인 저항의 폭력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세상을 일구기 위해서 동원되는 정당한 힘은 악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필연적 도구로서 그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우리는 이 정당한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권력이라고 부르죠. 혹은 군대를 뭐라고 부르니까 에어포스 한 것처럼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 검찰의 손에 들린 이 공권력 포스는 오직 법이라는 이성적 절차와 공동체의 통제 속에 철저하게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그 원래의 목적 신성함을 유지합니다. 강력한 화력을 지닌 군대에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존재하는 까닭은 그 힘이 사사로운 욕망의 분출구가 되지 않고 오직 정의를 수호하는 공의로운 병기가 되게 하려는 역사적 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공권력이나 포스가 그 통제 힘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그게 바이오런스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바뀌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이 공권력이 폭력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늘 끼어서 감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공권력 힘을 사용해서 국제사회의 강도 같은 세력들을 압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 또한 공권력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결한 무저항을 넘어서 역사의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무력 사용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정당 전쟁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과 칼빈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이 이론은 오늘날 지구촌의 정의와 평화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 보루가 되었는데요. 인류를 향한 악랄한 범죄나 전쟁을 획책하는 자들을 국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 즉 정당한 힘을 발휘하여서 그들의 칼을 꺾는 행위는 복음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광기 어린 독재자의 정권을 해체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국제법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칸반도에서 자행된 인정청소라는 거대악 앞에서 평화 유지군이 진입해서 그 정권을 해체하고 전범들을 법정에 세운 것은 국제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제가 이제 다녀가는 여정 중에 윤동주 생가와 그 당시의 명동 마을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런 신학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안중근 의사와 우독수 의사의 거사를 다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있었고 우독수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전 정거자인 체가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저격했는데 이것을 단순한 폭력이나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근데 안중근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캐톨릭이었지만 만약 그것이 개인의 분노가 빚어낸 사생이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여성 감옥의 재판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안중근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본인 판사가 그의 세례명 도마를 언급하면서 묻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왜 암살을 했느냐고 묻자 안중근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을 살인한 것이 아니다. 대한독립국 사령관의 자격으로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투 행위를 수행한 것이고 동양의 평화를 유린한 범죄자를 처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 역사적 책임과 맞닿을 때 터져 나오는 정당 전쟁론의 실천적 고백입니다. 만주불판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던 복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침략 전쟁이라는 거대악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투철한 신학과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총구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나라의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평화를 복원하기 위한 공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정당 전쟁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안중근의 행동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 전쟁론의 한 단면이죠. 여러분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평화, 그리고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것은 이 정당 전쟁론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비폭력 정신과는 달리 특정한 조건 아래서의 무력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함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당함이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 국가들이 십자가를 앞세워서 어느 순간부터 침략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같은 신앙 안에서도 작은 차이를 구실 삼아서 칼날을 겨누는 비극이 이제 중세 천년의 교회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왜곡된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픈 기억입니다. 무력을 빌려서 평화를 얻으려 했던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는 가장 큰 역사는 10세기경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법을 칼로 실현하겠다는 이 뒤틀린 열망은 200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낳았습니다. 이 200년 동안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증오의 불씨가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인류 역사에 그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유혈 사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미국의 개입은 단순히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정략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십자군 전쟁 때와 생각이 똑같은데 그 기저에는 서로를 절대적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만이 신의 정의를 대변한다고 믿는 이른바 신성시된 폭력의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태를 끝나지 않는 종교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당시에 저도 그 장면을 TV에서 생중계로 보았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서방이 내세운 테러와의 전쟁은 어느덧 이슬람 문명 전체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신앙적 배타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하늘을 막 지금도 때리는 미사일과 드론의 궤적은 1000년 전 십자군이 품었던,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돌격했거든요. 신이 원하신다면 이 광기 어린 확신이 현대의 첨단 무기를 빌려서 재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신,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뒤섞인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각자의 경전을 근거로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복수와 응징의 논리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둔갑할 때 평화는 그래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칼을 드는 이 비극은 1000년 전 시작된 증오의 연세가 단 한 번도 신학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증합니다. 십자군은 종결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중동의 불길 속에서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재 진행형의 참극입니다. 칼을 들어서 세우려 했던 평화가 도리어 1000년이 넘는 영겁의 갈등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오와 폭력을 끊어버리는 눈물별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20대, 30대 그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의장의 손을 맞잡았던 그 오슬론 협정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어떤 철학적 통찰을 했냐면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증오 속에서 도덕적 붕괴를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라빈 총리의 정부적 판단이 아니고 증오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꿰뚫어본 선지자적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언제나 내부의 완고한 벽에 부딪힙니다. 오슬로 협정 후 2년 후에 1995년 라빈 총리는 평화를 구걸한다는 오명 속에 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총탄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도 이 공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정은 신앙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라빈 사후 평화의 동력을 완전히 꺼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한 연쇄 자살폭탄을 자행했습니다. 증오는 그렇게 평화의 싹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정말 통탄스러운 게 뭐냐 하면, 라빈 총리가 암살당할 당시에 그를 배신자라고 선동하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현재 베타민 네타냐후입니다. 그러니까 라빈의 장례식에 그래서 네타냐후가 못 왔어요. 사람들이 못 오게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장기 집권자가 되어서 평화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은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네타냐후의 정치는 라빈이 그토록 경계했던 증오의 고착화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대의 멸절만이 유일한 안보라고 믿는 그 정신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를 라빈이 예언했던 정신적 붕괴의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신앙의 가치인 용서와 평화가 권력의 탐욕과 근본주의적 독선에 의해서 조롱당할 때 역사는 다시금 거대한 암흑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교회사에서 주님이 남겨주신 평화라는 숙제를 두고 두 가지 거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힘을 통해서 질서를 보존하려는 평화 지킴, 정당 전쟁론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화평케한 평화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흐름인데, 여러분, 이 두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입니다. 미션은 보셨겠죠? 미션 보십니다. 우리는 무슨 쿰란입니까? 어디 사막에 들어가셔서 TV도 안 보고 뭐 하고 사십니까 도대체? 미션도 안 보시고. 여러분, 미션 내용을 보면 1750년에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 두 신앙인이 딱 맞서죠. 노예 사냥꾼 출신 멘도사는 칼을 듭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수 없다. 십자가 대신 총을 들고 군대에 맞서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핀 정당 전쟁론의 길입니다. 반면에 가브리엘 신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다. 군대가 그래서 성당을 덮치려는 순간에 그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이끌고 찬송을 부르고 총구 앞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공포를 압도하는 성령의 평화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비명 한마디 없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명 한 명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멘도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응시한 것은 자신의 칼이 아니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는 가브리엘 신부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영화가 끝마쳐집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이렇게 저항하잖아요. 쳐들어오면. 멘도사의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멘도사의 길을 택하면요, 악한 세력에게 그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던 명분을 줍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처럼 무방비로 십자가를 들고 죽어갈 때 상황이 반전되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요, 무고한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오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살한 병사들이 영혼의 붕괴를 경험하고 울부짖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어린 양 이론입니다. 제물로 죽어간 어린 양의 침묵이 도리어 압제자의 악함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듣는데, 역사는 산자의 저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바뀝니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핏소리,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가 되면 비로소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단에 두셨으니 너희가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의 악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방식인 순교적 저항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2000년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대하여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평화 지킴을 강조하는 정당 전쟁론이고 다른 하나는 화평케함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당 전쟁론은 국가 폭력에 맞서는 저항권의 정당성을 지지하므로 시민 민주주의 혁명의 토대를 이룹니다. 국가 저항권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 결과 유럽 사회는 군주제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평화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을 힘쓴 1, 2차 세계전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어떠한 전쟁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복음의 원형인 비폭력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화해와 평화가 진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수 사랑이나 평화의 노래는 여러분 결코 칼이라는 악기로 연주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 결코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압록강 쭉 따라가 보니까 제가 서 있는 강대상에서 유치부 정도 되는 저 거리가 중국과 북한의 그 짧은 거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축구공을 던져주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그 위치가 국경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막아서 그렇지 제일 가까운 거리가 여기서 저 거리까지 국경으로 되어 있다. 못 가죠. 우리는 갈 수가 없죠. 우리는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의 기운과 핵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드러니 한반도 땅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제 6월달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일궈야 할까요? 성경은 화평이 우리의 의지적 산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 깃드신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엎드려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덧입는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님은 스스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 사이를 가로막은 담을 허무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 사함의 은총 속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은 평화로 말미암아 안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밖으로는 그 은총을 흘려보내서 세상의 분열과 고통을 보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불을 쌓는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틀을 과감히 넘어서야 합니다. 한민족을 진정으로 살리는 복음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나 개인의 안위보다 중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화평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어둠을 기도로 밝혀내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혹시 그때 태영 목사님 사진이 있었나요? 제가 PPT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 때 보면 독일이 동과 서로 차갑게 나눠졌던 1989년에 동독의 도시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주 작고 초라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몇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그저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지만 그 기도의 불씨가 점점 번져나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손에 무기 대신 촛불을 들고 교회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독 정부는 군대와 탱크를 배치하고 총을 겨두고 그들을 위협했죠. 금방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거대한 총칼 앞에 맞선 것은 또 다른 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촛불을 든 채 묵묵히 찬송을 부르고 평화를 외쳤고요. 훗날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나요? 훗날 동독의 고위 관리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폭력 사태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과 기도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오직 평화와 기도의 힘으로 거대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기적의 물꼬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성경은 그 나라를 샬롬의 나라, 화평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듯 평화가 위협받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한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습니다.
7천만 교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려면 차갑게 얼어붙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미움으로 대응하는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열과 시기, 증오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참혹한 한반도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평화의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꿈꿉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이들이 우리 세대에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그리고 그 거룩한 여정에 한습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증오와 분노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던 갈릴리 한복판에서 던지신 주님의 그 낯설고 무거운 음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힘의 논리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칼을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고견한 삶을 기억합니다. 또한 끼어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뇌하며 책임을 다하려 했던 역사의 발자국들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참 척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에 심어놓은 분노가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이들을 향한 보복의 칼날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가 소멸된 것만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저 갈등을 모른 척 방관하는 평화 애호가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인내로 거친 땅에 평화의 우물을 파내는 평화의 제작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독 라이프치의 작은 교회에서 켜진 기도의 불꽃이 총칼을 무력화시키고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무해한 삶이 세상의 완악한 의심과 증오를 녹여내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늘과 땅으로부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귀한 인정을 받는 참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